입니다.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유학을 와서 어스틴에서 다니던 한 작은 유학생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학생들, 유학생들이었었고요. 교회의 위치도 UT 캠퍼스 근처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회에 오기도 참 쉬웠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사역자가 아니고 저도 유학생이었고 그 교회의 청년들을 도맡아 사역하는 청년부 부장집사의 역할을 감당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말이 부장집사지 제 나이가 당시에 28, 29살 때인데 청년들과 크게 나이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함만 부장이지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는 형 오빠라고 부르고 또 제 아내에게 가서는 누나 언니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는 허구한 날 저희 집에 20명씩 30명씩 모여서 교제하는 그야말로 저희 집은 청년들의 아지트, 소굴 같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당시에 저와 아내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도 아무리 직함만 부장이라 할지라도 명색이 부장인데 청년들을 좀 배불리 먹이고 돈도 팍팍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장도 유학생인데 누가 누구를 먹입니까? 그래봤자 사정이 청년들 300원 있으면 우리 집은 500원 있는 정도인데 누가 누구를 섬기고 먹일 수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아내와 고심 끝에 가장 적은 재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뭘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 음식을 찾아냈습니다. 그 음식이 뭘까요?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떡볶이를 하면 청년들이 와서 아무리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어도 재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2009년부터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23년도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에게까지 약 15년간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5년만 더 만들면 20년 전통 김목사 떡볶이라고 아예 이름을 지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제 아내가 자꾸 제 레시피를 가져가가지고 자기도 만들 수 있다고, 알고 보면 자기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5년 정도 더 만들고 20년 전통 김목사 원조 떡볶이라고 원조자를 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집 떡볶이 맛은 자부합니다. 제 아무리 조폭 떡볶이가 들어와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떡볶이 먹는다 그러면 그때 청년들이 우리 아파트에 막 모이는 거예요. 얘들은 뭐 공부도 안 하는지 떡볶이는 질리지도 않는지 모이라면 무조건 모입니다. 20명씩 30명씩. 그런데 하루는 그날도 청년들을 불러서 맛있게 떡볶이를 해서 떡볶이를 먹이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한 명의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시키지도 않은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늘 떡볶이만 먹고 놀다가 헤어질 수는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주간 살아온 간증도 나누고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있는 것이 교회고 그게 청년 공동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내게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먼저 나눌 테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자는 거예요. 보니까 나름대로 그 청년은 참고 참다가 입을 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말을 듣는 순간 누구 얼굴이 가장 빨개졌겠습니까? 이런 멋있고 폼나는 얘기는 청년부 부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시키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일어나서 막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고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한 구석에 안타까운 마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그 당시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냥 떡볶이 먹이고 떠들고 놀다가 그 당시에 저 진짜 맘만 먹으면 청년들 배꼽 빠지게 웃길 수 있었거든요. 막 웃겨주다가 보내면 야, 우리 부장 집사님 최고야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을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맞으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우치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의 사건을 칭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을 이루고 이 땅에 오신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뒷부분을 보니까 14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말씀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원어적인 의미가 좀 재미가 있어요.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뭔고 하니까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에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장막 속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약성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성막,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을 연상케 해주는 것이죠. 신약의 성서를 읽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연상되어진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요한이 우연히 사용한 표현이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이곳에 사용한 것임을 우린 알 수가 있게 돼요. 16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어 성경의 해석이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뭐뭐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의 해석이 사실은 좀 원어적으로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보다는 은혜 대신에 은혜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은혜 대신에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의 뒤를 이어서 또 동일하게 그 은혜를 대체하면서 우리에게 임할 또 다른 은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먼저 임한 그 은혜는 무엇이고, 그 은혜의 뒤를 이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는 무엇인가? 이어지는 17절에서 그것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17절 보십시오. 읽을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는 뭐예요?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의 은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은 14절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한다라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의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제가 여쭐게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이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이죠. 그럼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상징은 뭘까요? 십자가죠. 즉 십계명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는 동격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 동일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징에는 공통된 해석이 존재하게 되지요. 여러분 십계명 생각해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십계명의 전반부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십계명의 후반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모두 인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관계의 횡적인 선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이 종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횡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적 관계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적인 선과 횡적인 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모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즉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인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은혜와 진리의 심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대신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은혜의 뒤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의 형틀, 기독교의 상징, 이렇게 추상적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프랙티컬한 해석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인먼트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열방을 섬기는, 이것도 결국은 십자가에 기반된 미션 스테인먼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당시 평신도 사역을 하던 떡볶이 헤매기면서 살던 그 청년부에서 한 청년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높였던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상실이죠. 십자가가 상실된 성장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당시 제가 있던 청년부도요, 수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떡볶이 해준다 그러면 10명 오던 청년들이 15명도 오고, 재밌게 시간 보내고 게임하면 20명도 오고 30명도 오고, 수적인 부흥은 있었어요. 떡볶이 해주면 청년들이 모이고 재미나게 놀다 흩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한일자였더라고요. 이직선만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 먹이고 놀고 교제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 은혜는 망각되어 버리고 상실되어 버린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픈 마음에 한 청년에게 용기를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2023년의 이 어스틴 땅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 함께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새로 선 긋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목해 된 이후에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끊이지를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뚝뚝뚝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쁘게 그려내야만 하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세로선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뚝뚝뚝 끊어진 점선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굵은 직선과 실선이 되어야 하는데 관계가 끊어지니,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니 점선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점선은 결코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와장창창 무너질지 모르는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애틀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도 없고 아내와 둘만 살 때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10년, 11년 전쯤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스틴에서 공부를 마치고 직장 때문에 시애틀에 가서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청년이 살고 있는 시애틀에 볼 일이 있어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 청년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 청년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숙소도 마련해 주시고 집을 오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묵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우리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 댁에서 묵기로 하고 시애틀로 출발했습니다. 시애틀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12시 정도가 되었고요. 목사님 댁에 도착하니까 목사님 부부는 이미 주무시고 계세요. 내일 이제 새벽 예배 가셔야 되니까 주무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데 그 당시 그 집에서 홈스테이 하던 한 청년이, 형제가 문을 열어주고 저희를 환영해주고 저희가 잘 방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내와 저는 신나게 코를 골면서 아주 단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어요. 이제 목사님을 뵈야 되잖아요. 한 번도 뵌 적도 없는데. 주방으로 갔더니 목사님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셨고요. 사모님은 저희들 주실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어요. 찌개를 막 푸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뵙잖아요.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첫인상으로 만났을 때 웃지 않으면 좀 무서운 얼굴이라 좀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제 인상을 좋게 표현하려면 좀 과도하게 웃는 경향이 있어요.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께, 저 전도사 시절인데 저도 전도사니까 활짝 웃으면서 가서 목사님하고 악수를 청하고 반갑습니다. 저 아무개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목사님과 악수를 마치고 식탁 의자에 앉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의자에 앉자마자 식탁 의자가 빡 하는 소리가 나더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의자가. 저는 이미 바닥에서 막 자빠져서 뒹굴고 있고, 그러면 누구라도 아프냐고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걸 보고 옆에서 웃음이 터져서 배를 잡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 그날 그 목사님 처음 만나는 거라니까요. 아플 겨를이 없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창피해 죽겠는데 아내는 옆에서 배를 잡고 웃고 있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상황이 웃기니까 저도 웃고 있고, 심지어 그 목사님 사모님도 찌개를 푸던 국자를 던져놓고 자기도 웃고 있어요. 아무도 제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웃기만 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분들도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처음 보는 전도사가 자기 집에 와서 식탁 의자를 부셔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났다니까요. 그 얼마나 당황하셨겠냐고요. 당황하셔서 위로하고 싶으셨는지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 그 의자가 원래 좀 삐그덕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죠. 삐그덕 거렸으면 좀 진작에 고쳐두시던지 왜 사람 민망하게 의자 부셔지게 해가지고 이 창피한 상황을 만드시냔 말이에요. 그날 저녁이 됐어요. 아내와 함께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도 아닌데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저히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볼 일이 없어도 나가야겠더라고요. 나가서 볼 일을 보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말씀하시길 전도사님 저녁 식사하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부신 그 의자 있는 그 자리에 철로 된 철제 의자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철로 접는 이 의자에 철제 의자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식탁이라는 것은 내가 앉고 싶은데 앉는 거 아닙니까? 6인용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으면 내가 6번에 앉고 싶으면 6번에 앉고 2번에 앉고 싶으면 2번에 앉는 거지, 굳이 그 사람이 내 자리를 정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철제 의자를 빼면서 전도사님은 여기 앉으시라 그러는데 웃음이 또 터져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웃고 아내도 웃고 그 집 사모님도 국자 던지고 또 웃고 있고, 아주 그 저녁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것 같으세요? 견고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보통 체형의 사람이 20번 앉아서 무너질 거면 제가 한 번 앉으면 박살나는 거예요. 큰 놈이 한 번 앉으면 박살난단 말이에요. 우리랑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 죄된 근성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든다니까요. 점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련을 크게 한 방 빡 하고 맞는 그 순간 내 신앙과 내 영성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게 되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수직선의 점선은요, 아주 작은 죄악과의 타협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술 한 잔 먹지 뭐,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뭐, 와인은 괜찮지 않나.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는 죄도 아니라고 허용하고 타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수직선을 실선이 아닌 끊어진 점선으로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 참 젊게 봤더니만 생각은 완전히 구식이네. 요즘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술 좀 마시는 게 무슨 죄라고 저렇게 떠들고 있나. 완전 구닥다리네. 여러분, 43살 먹은 제 생각이 구닥다리라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완전 최악의 모순 아닙니까? 술 한 잔이 여러분의 구원과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술 한 잔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작은 단절로 초래하기 시작합니다. 점선이 됩니다. 한 잔 들어가면 두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면 세 잔 들어가는 그 술이라는 녀석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점선으로 만들고 계속 멀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점선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약해집니다. 사단의 움직임과 공격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가만히 둘 수가 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멀어진 점선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다가 한 방에 팍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에 넘어져서 주님 떠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관계는 다 틀어져서 내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취소되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맞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얻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요, 구원을 입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죄와 멀어지십시오. 죄 앞에 쉽게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돌이키십시오. 그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될 것이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기서 힘쓰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분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투는 뭐예요? 대충 싸우는 게 분투 아닙니다. 대충 싸우다가 자빠지면 아프다고 울고 끝나는 싸움을 우리는 분투라고 말하지 않죠. 작은 죄악에 타협하고 이 정도 살면 됐지 하고 안일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것, 이거 분투 아닙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고, 피가 흘러도 또 일어나고, 멍이 들고 아파도 끝내 일어나는 그 사람,
이 정도 살면 됐지 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께서 살아내라는 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바보라고 부르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참된 자녀의 삶이라고 한다면 사람 눈 신경 쓰지 아니하고 끝내 주님 시선 신경 쓰면서 살아내는 삶, 이 삶이 바로 아고니조마인 줄은 믿습니다. 이 삶이 바로 분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세로선을 건강하게 그리고 십자가의 수직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분투해야 됩니다. 그냥 싸워서는 안 돼요. 그냥 싸우다가 끝내면 그냥 우리 삶의 세로선은 끝까지 여전히 점선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건 곧 무너져요. 하나님을 향한 세로선이 확실하고 견고하고 진하게 그려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로선을 확실하게 그린다면 동시에 우리는 이제 가로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로선 긋기, 사랑해야 됩니다. 2019년도에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제목은 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였습니다. 그 중에 35%의 대답은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었고요. 14%는 헌금에 대한 부담감, 7%는 가치관의 변화, 4%는 기타 등등의 의견, 남아있는 40%는 뭘까요? 당당하게 부동의 1위를 차지한 40%는 성도 간에 겪는 관계의 불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성도들의 거진 절반은 모두 공동체 내에서 성도 간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미국 이민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에 관한 명령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무작정 사랑하라고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담스러운 기준을 하나 제시하고 계시죠.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기준이 높아도 너무 높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성육신의 모습으로 사랑하셨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요? 날 위해서, 죄 많은 날 위해서.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감동인데 더욱 감동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감동의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로부터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온 무리들은 선동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고 갈고리가 있는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심지어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지고 갈보리의 언덕을 오르셔서 그 십자가 영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잖아요. 성육신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겸손을 빼고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피조물이요? 그냥 다 쓸어버려도 되잖아요. 죄 많은 인간들, 말도 듣지 않는 인간들 다 죽여도 되잖아요. 다 죽이고 다 쓸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결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죄 많은 백성을 바라보시고 저거 어떻게 죽여버리지? 어떻게 쓸어버리지? 어떻게 복수를 하지? 어떻게 공격을 하지? 이거 고민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고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살려내지? 어떻게 사랑하지? 이걸 고민하신 거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할 것을 이미 명령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그 사람만 봐도 짜증나요. 꼴보기 싫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죽기보다 싫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누구 하나 싫은 마음 생기면 어떤 분노가 올라와요?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공격하지? 어떻게 쓸어버리지?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밟아버리지? 그런데 주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공격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내 마음의 겸손함으로 저 사람을 품을 수 있지?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생길 수 있죠.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시죠.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 한 구절 볼까요?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초기 영지주의 이단의 침투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두 명의 여자 성도들 간의 관계의 어떤 그런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이름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초신자라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초신자들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들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싸움도 뭘 알아야 싸우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도 좀 한지 되고 교회 안에 관계도 많이 형성되었을 때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두 여인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설명해요. 무슨 말이에요? 꽤나 신앙생활 열심히던 여인들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한다.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이 불편하고 불가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이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아주 주옥 같은 권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로 제게 다가오고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같이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매달리래요.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요청하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불가능할 것만 같고 자신 없이 불안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혼자 하면 불가능해요. 혼자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돕는 자 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기도와 간구함 없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초대교회의 모습도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긴 말씀인데 그래도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날의 이민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고 교회들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할지 모르나 2000년 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케 하심.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간구 없이 십자가의 가로선을 완성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교만이고 오산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할 수 없어요.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분께서 정확한 가로선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체 성도가 600명이라고 합니다. 새신자는 매주 방문하고 계십니다. 제가 새가족부 담당 목사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현장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가족이 오시는 것 중요하고요,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는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수직선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인간과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 이 횡적인 선을 얼마나 건강하게 그려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흥을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허락하셔도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선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십자가는 우리 무릎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꿇는 무릎으로 성령이 그 선을 진하게 그려내시고 온전한 십자가를 완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몇 달 전쯤에 제 아내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막 혈압이 높이 상승하고 혈압이 막 160도 넘고 막 170도 넘고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시간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죠. 응급 상황이라 아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갈 수가 없을까요? 집에 있는 5명의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라면 집 봐라 그러고 아내를 차에 태우고 가겠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애들을 다 같이 데리고 차에 태우고 가자니, 여러분 저희 집은 5명 애들 차에 태우려면 1시간 걸립니다. 한 명 태우면 한 놈 내리고 한 명 태우면 한 놈 내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줄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의 큰딸 열매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는 지금 당장 엄마를 데리고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혼자 있을 수도 없는데. 제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들은 자기가 볼 수 있대요. 자기가 학교 놀이도 하고 가족 놀이도 할 테니까 아빠는 얼른 엄마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면 돌아오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뭐 딸인지 엄마인지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봤자 제 딸아이 큰딸이 9살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더 이상 고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걔 말대로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불러서, 열매야, 누가 와서 초인종을 눌러도 절대 집 문을 열어둬서는 안 돼. 그리고 동생들이 울고 너를 힘들게 하면 아빠한테 바로 연락 줘야 돼. 그럼 아빠가 바로 너한테 돌아올게 라고 말하고 당부하고, 저는 황급히 아내를 차에 싣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로 도착하니까 입원 수속 밟고 막 하니까 그제서야 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의사가 있으니까.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제 전화기로 카톡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제 딸아이 열매죠. 열매에게 메시지가 온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누가 우는구나, 감당하기가 힘들구나, 혼자로는 벅차구나. 그래, 역시 내 딸은 9살이었어.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카톡을 열었더니 제게 사진이 한 장 와 있었어요. 저렇게 사진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푹 쉬세요? 엄마 사랑해요. 열매가 쓴 게 아니라 저희 집 셋째 아들이 쓴 거예요. 열매가 동생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는 학교 놀이를 하면서 엄마에게 편지 쓰기 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빨리 낳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들이 편지를 쓴 겁니다. 아빠 걱정하지 말고 일 다 보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래도 제가 걱정할까 싶었는지 이어서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열매가 동생들 4명을 북한 애들처럼 쫙 세워놓고 카메라로 영상으로 쫙 돌리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를 한 사람씩 외치라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고 아빠한테 미안했는지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동영상을 보내주고는 역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랑 아내가 이 사진과 영상을 보고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이미 아내는 뭐 펑펑 울고 있고 저는 코끝이 찡해지면서 저도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우리 딸 다 컸구나.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동갑내기들보다 좀 더 빨리 컸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없어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마음속이 대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을 사실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간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린 더 이상 그 아빠를 볼 수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분 특별히 잘해드려야 돼요. 우린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보이지 않는데 그 아빠가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린 거리에서 수많은 십자가를 만납니다. 한국에만 12,000개의 십자가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 있대요. 그런데 아빠는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아빠의 원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원함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형상으로만 남겨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십자가를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힘들어도 버거워도 살아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고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고 제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 참 잘 성장했다, 잘 살아가고 있다, 내가 없는데도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 마지막 날이 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날 위해서 그 땅에서 무엇을 했니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전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요, 십자가. 주님, 하루라도 더 사랑하려고 관계를 친밀하게 갖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구하면서 사랑하고 살았어요. 때로는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고 바보라고 부르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래도 그게 주님 말씀인 것 같아서, 주님 마음 같아서 저 이렇게 사느라고 힘들었어요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칭찬하시겠죠. 잘했어, 잘했어. 사랑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느라고 너무 잘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누가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야, 세상이 이렇게 좋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 너 참 바보같이 살아간다고 손가락질해도 주님 마음이 그거라면 살아내는 것, 주님 뜻이 그거라면 이를 악물고라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아고니조마이 분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뜻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라면 주변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도저히 나 홀로 힘으로 안 된다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안아주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품어주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신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의 사명 십자가를 끝내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마지막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고 결단의 기도 시간 갖도록